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4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우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생명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두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빛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하 22장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무덤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또 이 사람이 업적이 무엇이고 순수한 게 있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다윗 스스로가 정했을 때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금과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 말도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한 편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이고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 중심적으로 나왔던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많은 보호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제가 여기에 지금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를 갈 때에도 목사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20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 많은 우여곡절과 교회를 수백 번 수십 번도 떠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떠나고도 싶었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2025년 11월 30일 이 날에 우리는 하늘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늘 한 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신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데려가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 성품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품의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이 그냥 시를 쓴 게 아니고 이 히브리 문학에, 이스라엘의 문학에 보면 대응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응 구조를 가지고서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원방불평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그냥 괴롭고 막 이런 걸로만 나가면요,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도 자비로 다가오신다. 우리가 헐벗은 자, 없는 자, 배고픈 자,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대응적으로 나오죠. 또 완전한 자에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완전하다는 게 영어로 퍼펙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완전히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또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깨끗하게 보이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납니다. 그 팔복이 나오죠. 거기서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마음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대로 동일하게 대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요새는 하나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다 의심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요즘같이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전해서 세상이 계몽돼서 개화돼서 뭐 민주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안 베푸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도록 믿는 사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요,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믿으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믿으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기도원 가면은요, 부흥회 가고 집회 가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 고쳐주고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요, 다 망한 사람 세워주시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옆에 없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고 내가 간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요새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그 비트코인이 1억 7천까지 올라갔다 하더라. 비트코인이요, 제일 쌌을 때 1,000원 했습니다. 1,000원 올랐을 때 한 2만 원, 제가 알 때도 몇만 원 왔던.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10,000원, 1,000원 이렇게 했었겠죠. 그때 제가 그냥 100만 원어치 사놨어. 100만 원어치 사놨으면, 아니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도 100만 원어치 샀으면 100배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한 1억에 팔았어. 그러면 저는 100억을 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땅을 치는 거지.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강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내가 그때 거기다 좀 땅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둔산동에 좀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10배 20배 올랐다는데. 금값이 한 3, 4만 원 할 때 잔뜩 사놓을 걸 지금 거의 1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여러분들, 나는 안 사고요, 나는 없어도요, 그때 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어. 선교사님 아들인데 걔가 그냥 모르겠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 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놨어. 걔가 그걸 팔아갖고요,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샀기 때문에. 금을 사놓은 사람은 많은 차익을 얻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물질도 그걸 사야지, 산다는 행동을 해야지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천국 우리에게 축복받는 길도 알려줍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천국 갖고 축복받고 기적이 일으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를 해야 돼. 그 말씀을 준비해.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불현듯 저를 깨웠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아냐? 글쎄요,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했으니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그 소년이 주인공이고 그 소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까? 뭘 씨를 뿌리고 뭘 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도 뭘 뿌렸어야 뭐가 올라오지. 뭘 하나님께 내가 뭘 했어야지.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에서 살아간 뭐가 있어야 열매가 있지. 씨도 하나도 뿌린 게 없는데, 순종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가을에 무슨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애굽이 더 좋았다, 예전에 더 좋았다,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뚜막에 앉아서 우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 광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 알았어.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제가 한참 막 기도하면서 그 생각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능력받아서 정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에 좀 고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그것만 기도했어.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이 예언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에서 저분이 저렇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렇게 돼. 그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믿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딱 느껴지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약속을 해줬다니까. 그 약속들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니다. 믿부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대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갔을 때 선으로 갚아주신다면,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악한 자는 거스린다고 하십니다. 사악한 자는 이 히브리 말로 이케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삐뚤어진, 비틀린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거스리신다고 합니다. 거스리란 말이 뭐냐면 역으로 대응한다, 대적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대적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십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천국을 갔는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이걸로 가득한 사람이 천국에 갔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에는 다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깨지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 그걸 다 깨트려야 주님의 모습이 되고
주님의 모습이 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십니다. 왜? 천국을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품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것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르라고 변화라고 합니다. 거듭나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하는구나. 두 번째로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는 분이다. 자,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수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정말 죽음의 그 문턱에 많이 갔었죠. 먼저 사울이 막 추격해 옵니다. 이 장인이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와.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녀야지. 몇 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외국으로 망명도 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전쟁 중에 부하들이 반역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아들도 반역을 해서 피난길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한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빛이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늪에 빠진 것 같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질 못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심을 해도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밝은 빛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늘 가시밭길이야. 늘 어둠의 길이야. 광야길 아니면은요, 우리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런 수많은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발의 빛이었다고. 어두운 바닥에서 하나님 빛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깜깜하도,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바다 지나보시면 바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 그러니까 뭐 해 뜨고 보니까 계속 제자리만 돌았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빛이 비쳐.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등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 칠흑같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빛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빛은요, 방향을 알려주잖아. 방향. 아, 저쪽으로 가면 육지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등불,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말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돈에게서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바다를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예, 여호와께서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앞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서 가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그 좁은 길을, 그렇지만 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갑자기 옆에 넓은 길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막 그리로 가.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살짝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많이 가네. 저기는 평탄하네. 저기는 비단길이네. 저기는 꽃길이네.
글로 슬금슬금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 십자가 길은 많이 가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 뭐 따져서 반 넘습니까? 반 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 예수를 말씀대로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단도 있고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앉아있는데 다 화석이야, 그냥 허수아비야, 그냥 배에 그냥 세상 것을 가득 찼어. 정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한 줄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요, 성령은 떠나버리고요. 그러니까 개모임이 돼버렸어.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하던지, 아니 맨날 싸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다닌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쓴맛만 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우고,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 있고, 세상이요 막 내년 되면 또 내후년 되면은요 막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AI하고요 로봇이 결합이 돼버려. 수많은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 뭐 전문인들, 회계사, 회계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숫자 장난 아니죠. 회계하는 거, 뭐 무슨 숫자, 무슨 뭐 의사, 무슨 뭐 판검사, 다 AI가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거기다 자료를 집어넣고 사건을 딱 입력하면, 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그냥 법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완벽하게. 야, 내가 이렇게 피검사를 했는데 이게 검색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료를 딱 넣어주면은요, 그 AI가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고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몇 살에 죽는다까지 다 나옵니다. 의사보다 더 똑똑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앞으로는요, 이세돌이 딱 한 번 그 알파고를 이겼지만 이제는 알파고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뭐 바둑 한 100단 정도 되면 이길까? 100단이라도 못 이깁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물론 이제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이거 다 기계가 할 겁니다. AI가 할 겁니다. 지금도 물론 로봇이 있어서 자동화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그것조차도 이제 로봇이 합니다. 이거 사람 뭘 할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게요, 먼 날 공상과학이 아니야. 그럼 그 시절에 그런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럼 누굴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 모르겠지만 AI가 나오면서요, AI 설교자도 나왔습니다. 로봇인데 거기다 막 말씀 설교문을 쫙 집어넣어. 그리고 야,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인데 뭐 어떤 제목으로 해서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 뭐 간증 한 3개 정도 넣어가지고 은혜스럽게 만들어줘 하면은요, 그 AI가 탁 설교를 만들고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일본인가 어디서 그런 게 나왔어. 절에서도 그런 게 나왔어. 막 그 AI가 로봇인데 얘가 막 불공을 드리고요. 그리고 막 연부를 외워. 그렇죠. 그게 이미 나왔다고.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요 합법화가 돼가지고 동성애를 마음껏 해. 악이 막 그냥 막 관영한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친구들이 하니까 막 친구 따라 가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친구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어. 말씀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의 삶을 고백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나이다. 다윗이 강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려운 현실을 보고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켜시는 등불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길이 다 광야길인데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그 위험을 넘어가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등불을 삼고 말씀을 등불을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이 가능한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준비시킨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나의 힘을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4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훈련시켜 주시고 능력 주심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와서 뭔 얘기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키우러 가잖아요. 맷집이 있어야 저기 와서 때리고 해도 뻗을 거지 않습니까? 사탄마귀에 공격할 때 든든히 서 있어야 될 거지 않을까? 맷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맷집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근육을 키워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이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훈련시켜 주셨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믿음생활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 신앙에도 맷집이 필요하고 신앙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거지 않습니까? 아니,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말하면은 슬그머니 그 말 듣고 따라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왜 주의 말씀 듣지 않고 자꾸 옆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길을 넓혀 주셨다고 합니다. 넓게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지뢰밭 같은 인생 속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잘못하면 지뢰받고 죽을 수가 있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뢰밭을 넓혀주셔서 길을, 죄를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죽을 고비가 많았어. 죽음의 순간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살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하나 만들어주셨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그 정말 가시밭에 들어가서 그 어떤 지뢰밭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넓혀주신다고 했죠. 네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라는 겁니다. 그게 38절로 43절까지 나온 말입니다. 다윗은 적을 이겼습니다. 그 적을 쫓아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다윗이 고백이 4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고난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어려운 것도 많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이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원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그 이방인들이 떨며 앞으로 나와왔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훌륭한 장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다 됐습니까? 그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나가서 할 수가 없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차를 했는데 그 시차를 청주에서 했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그 개척을 하시고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지가 있어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좀 페이지가. 남편 목사님은요 국회에서 30년 일하셨어. 청와대에서도 일하셨어. 고대도 나오고 연대도 나오고 학벌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이분이 무슨 훈장도 막 받으셨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은 언제 목회하세요? 목사된 지 얼마 안 됐대. 그전에는 어디서 목회하셨어요? 서초동에 살면서 강남에 살면서 사랑교회 다니셨다는 거. 옥 목사님 계실 때 부인분도 막 보니까 어떤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망했는지 아무튼 이 지방으로 내려왔어.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살다가 하여튼 청주에 저 변두리에서 사셔. 그러면서도요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이 주님을 섬기는지 몰라. 또 이제 사회복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벌은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재벌하면 맨날 감옥 가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지뢰밭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역사 많이 하시고 옛날에는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요즘은 과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도 좋아지고 로봇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역사하시겠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서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지 못하면은요 선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수요일 드릴 말씀은 그거지 않습니까? 영으로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죽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였냐면 이렇게 속였습니다. 야, 세상 것이 좋은 거야. 세상 것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너 이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속입니다. 어찌하든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권력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다 그런 걸로 우리 생각을 다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지 믿음을 삽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이런 걸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절에서 부처 불상에서 절하면서 한번 불공하는 그 사람들하고 기도 내용 다 똑같아.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이방인을 구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희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이방인을 구하는 거 이걸 내가 더해서 줄게 해도 못 믿어.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말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다 그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화 해가지고요,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천국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 본질, 교회의 핵심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어. 쓸데없는 거예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48절과 49절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원수에게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을 사람이 하면은 죄가 됩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게 죽였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면 그것은 정의이고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는 기도나 하고 그 원수를 기도나 해주라고. 왜? 하나님 하시니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민족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시리라. 다윗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권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후손은 다 왕이 돼야 되겠죠.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그 시대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26절로 51절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고백이 되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야, 다윗이 이렇게 살았대, 잘 살았네,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등불을 켜주셨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강하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셨습니까?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늘성 교회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순종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6년부터 더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